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이 죄인들과 함께 부정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레위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을 했고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동석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 부정 문제로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은 금식과 안식일법 논쟁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시대의 새 질서 안에서 제자들은 규정과 법을 초월해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정결과 부정, 또 금식, 안식일법 논쟁인데요. 오늘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벌어진 논쟁은 정결과 부정의 논쟁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가 이렇게 연 그 잔치, 죄인이 베푼 잔치에 참석해서 다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는 거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은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부정한 일을 저지르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선언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주변에는 당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많았을까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만 할 뿐 예수님께 나아오지를 않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세리는요, 얼굴을 하늘을 향하여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도 성전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성전 저 뒤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여기면서 나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저런 세리와 같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고치심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기 쉽고 죄의 이끌림을 받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복된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비는 뭐냐면 금식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19절과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시점을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신랑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통치를 예비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회개와 애통과 금식과 사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잔치의 날이고 축제의 날인 것이죠. 신부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으로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절과 22절을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점을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 강조점은 뭐냐면 21절에 보면 새것이 하반절입니다.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또 22절 중반에도 보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이것은 헌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헌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헌 것이 새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껍데기만 남은
옛 시대의 가치관과 관습으로는 예수의 생명이 역동하는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습에, 관습에, 전통에 매여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구습에, 관습에, 전통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어떤 그 관행에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할 것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육신적으로 과거 지향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는 그랬지, 과거에는 그게 좋았지, 우리 안에 이런 육신적이고 본성적인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꾸 과거를 추억하면서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자꾸 어른들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젊은이들에게 주입하려는 태도를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꼰대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어른들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었으면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좋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건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고 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어야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비는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밀 이삭을 따먹는 행위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행하느냐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그들이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도 아니었고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이들이 안식일에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 근데 그 어디까지가 일하지 않는 것이냐, 도대체 안식일에 어디까지가 노동하지 않는 것이냐, 그 세부적인 규정을 이 장로들이 만든 거예요. 당시 지도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따먹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안식일에 진짜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안식일의 규정을 통해서 더 무거운 짐을 이 유대인들에게 쥐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부하들과 함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형제에게 안식을 나누어 주는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율법에서 정한 한 날, 그러니까 안식일만 쉼을 누리는 날이 아니고 모든 날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수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안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날들의 쉼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